반갑습니다. 저는 경산에서 주은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경원 목사라고 합니다. 경산이 어디신지 모르시죠? 아시죠? 대구 가까이 있는 시골이지만 시골 같지 않는 도시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5년째 이제 개척한 지 5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영남대라는 영남대 아시죠? Y대 영남대 맞은편 입구 맞은편에 이제 카페 골목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 대학교 주변에 보면 그 카페 골목이 많은데 그 카페 골목 중심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숨이 차죠? 이제 2층 건물에 있는데 1층은 같은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술집이고요. 그리고 저희 2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 여러분 IBF 선교단체 아시죠? 아이 배고파 IBF 이제 그 선교단체의 선배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같은 선교단체에 섬겼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친한 건 아니고요. 얼굴 정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되게 부드러우시고 아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인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이제 그 영남대 맞은편에서 이렇게 이제 동아리도 지금 동아리 사역들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보통은 이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8대2 정도, 지금은 6대4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괜찮은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줄 알고 왔는데 자매들이 있을까 하고 왔는데 없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우리 형제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개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청년들을 많이 접하고 지금도 청년들 이제 학생 중심 뭐 또 우리 젊은이가 많은 그런 교회를 좀 세워가고 있는데요. 기독 청년들을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보통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뭐 청년부 수련회도 청년이 살아야 된다라는 표를 제가 봤는데 청년들이 보통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뭐 아시죠? 게임으로 밤을 샌다거나 그리고 뭐 밤새도록 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도 늦고 뭐 예배도 안 나온다거나 뭐 그렇고 그리고 또 한 번씩 가을쯤 되면 이제 잠수를 탑니다. 이제 해녀도 아닌데 이제 잠수를 타고 하여튼 뭐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믿음과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이 대학교를 온다는 거죠. 고등부를 끝나고 올라오는데 가장 그 바탕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수인 복음을 잘 모르고 올라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는데 매주마다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되는 새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에 신방을 하면 19명은요 거의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뭐 믿음이다 뭐 복음이다 전혀 몰라요. 이제 거의 대부분 주일학교 때 이 주일학교가 거의 무너졌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 뭐 좀 다음 세대를 이제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주일학교에서 거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교리나 이런 것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 대학부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캠퍼스에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빠지는 거죠. 아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다 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빠지게 됩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분방공부 때 거의 뭐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인기 좋은 교사가 뭐냐면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놀아주는 교사.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쁜 선생님이에요. 가장 나쁜 선생님.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주 좋은 선생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고3이 되면 그저 공부해라로 빨리 보내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만약에 부모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복음에 충만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았을까요? 가정에서부터 어떻게든 복음을 가르치려고 그랬을 텐데 결국은 기성세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의 가장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복음을 알면 되고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반복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 한평생 신앙에 있어서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며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며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회복하고 이걸 평생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로마 교회의 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15절에서도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했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런데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한평생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 잘하는 게 잘 없거든요. 실은 이제 뭐 특별한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생긴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성도들을 잘 믿지 못하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불신한단 말이 아니라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예수를 잘 뭐 배우고 믿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몇 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잘 따라오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줄을 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는 이 바울의 심정, 실컷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뒤통수를 치고 믿음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리고는 뭐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려면 신앙보다는 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뭐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 그러면서 또 이제 큰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이게 참된 믿음의 어떤 믿음이 검증되는 것인데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생긴 은사가 뭐냐면 의심의 은사가 생긴 거예요. 의심의 은사. 그리고 이걸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또 가르치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생긴 은사가 반복의 은사. 이미 저는 두 가지 은사를 갖고 있어요. 의심의 은사와 반복의 은사. 그러면 성도들 여러분 혹시 은사가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또 전하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번 의심해 봅니다. 2% 더 의심해 보고 아직도 경고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5년이 되었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르칩니다. 이제 복음에 기초라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청소년은 없고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칩니다. 신혼부부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장년들까지 이르러서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있죠. 이게 좀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맞죠? 뭐 화목제물이 어떻다, 뭐 속량이 어떻다, 뭐 이게 구조가 되게 좀 논리적으로 좀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쉬운 성경 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화목제물 이러면 탁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속량 그러면 탁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또 성도들이 망각의 근세를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안다 그러는데 정말 실제로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우리 길신교회는 또 얼마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이 복음의 정수인 이 십자가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실은 우리 개역 개정에 뭐 하나 빠뜨렸어요. 쉬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벗이 있어요. 벗.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앞에 어떤 내용을 쭉 기술한 다음에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제가 만약에 시간만 있었으면 1장부터 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1장에서 3장까지 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하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이 지점을 읽을 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작게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지점이 뭐냐면 인간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대전환, 또 개인으로 보면 개인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크고 웅장하게 큰 소리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을 잘 이해해야 나머지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율법 외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21절에서 26절을 읽으면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율법 외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왜 튀어나왔을까? 먼저 이 율법부터 좀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19절 20절에도 무려 율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넓은 의미로 말하면 성경 전체고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깨끗하고 선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 그 지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며 살면 그것을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최초의 율법을 허락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요거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소한의 그 조건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근데 이걸 제시한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더 복되고 더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시한 기준인데 그만 뒤에 어기고 말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거 지키면 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가
왜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담의 실패 이후로 율법이 인간 사이에 이렇게 딱 주어지는 그 순간에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뭐 나아갈 수 없다, 뭐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결정하느냐면 율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맞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아니 오늘 당장 오늘 하루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서는 설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 거짓말 한번 했어요. 그러면 지옥 이런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기준은 한 번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이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은 보통 우리 안에 부정적 이미지가 많지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원했던 사람. 그래서 이 율법을 10계명을 다 쪼개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한번 지켜보려고 막 열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도 나오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살인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하지 않겠죠. 부부의 도리를 어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조항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참된 정신,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었느냐? 너희가 살인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율법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화를 내면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지 알았는데 여자들에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율법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조항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과 마음까지 규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판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다 지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기들을 그 당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똑같은 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가 그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는요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9절. 우리 19절 보시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나올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왜 접니까? 입을 막아버린대요. 저 착하게 살았는데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온전함이 우리 앞에 기준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서 판단해 봤을 때 완전한 죄인으로서 완전히 망해버린 인간, 완전히 부패한 자들. 제가 로마서를 시간이 있다면 1장에서 3장 20절까지 먼저 얘기하고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방인들 너희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좀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너희들도 죄 아래 있다. 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CCTV 옆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움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CCTV를 다 비춘다면 그 누구도 있잖아요. 양심에 이렇게 끌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대인들이 가장 말할 수 있는 특징, 세례 말고 뭘 받는 할례를 받고 있었고, 또 율법을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랑했어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 왜 살지 않느냐 이러면서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독하게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방인 도덕주의자들 유대인들 다 죄 아래 있는 부패한 존재다, 이거를 1장에서 3장 20절까지 지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뭐라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더 일찍 나오겠습니다. 설교 들을 때 졸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뭔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오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성형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성형 수술하는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형제들도 많이 하지만, 이 성형 수술할 때 보면 보통 이렇게 부분만 고쳐도 예쁜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견적이 너무 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아예 소생술을 해야 돼요. 새 창조를 해야 약간 거듭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땜질하듯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몇 가지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은요, 불법을 행한 자, 율법을 범한 자, 범법한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거룩의 기준을 제시한 이 율법을 안 지킨 자는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담은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3장에 딱 넘어가면 갑자기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눴겠어요. 늘 하나님 옆에 있고 함께 거닐고 했을 텐데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3장에 갑자기 뱀이 등장해서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 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말해야죠.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 거다. 이 가장 핵심 죄의 본질인 하나님처럼 될 거다. 거기에 결국은 이 아담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우리가 보통 죄를 말할 때 어떤 죄의 부산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요거 안 먹은 요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나,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에 그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거부한 나머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신락원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여기에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요, 죄가 영어로 SIN인데 SIN 그 중간에 보면 I가 있어요. I. 자기 중심성이에요. 악한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거든요. 우상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심각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오만, 자기 중심성. 원래 피조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장 복됨을 누릴 수 있어요. 왕 속에 있는 금붕어를 보십시오. 그 금붕어를 위해서 수초도 넣어주고 돌도 넣어주고 산소도 넣어주고 뽀글뽀글 넣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먹이도 주고. 근데 그 금붕어가 거기서 이렇게 만족하며 누려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튀어나오려고 하다가 보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뭔가 바깥 세상이 좋은 거죠.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파닥파닥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자격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절망과 탄식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죄인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영적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육신이 죽을 때도 불신자들은요, 삼중적 죽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원래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두려움,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육체와 몸, 영과 육이 분리되죠. 그리고는 영원한 그 지옥불 같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삼중 죽음입니다. 이 삼중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2층에 있다 보니까 밑에 같은 줄을 섬긴 데 있잖아요. 술집이에요, 술집. 근데 이제 학생들이 금요일만 되면요, 거기서 술 잔치를 벌입니다. 제가 이제 목양실이 바로 술집 위에 딱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밑에서 있잖아요, 한탄과 삶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막 울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막 분노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중에 술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는 정말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술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불신자들이. 생각한 끝에 분명히 집에 가서 마약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내면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죄의 본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한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인데, 보통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죄를 설명할 때 자꾸만 이렇게 설명하는 때가 있어요. 너 거짓말 하잖아. 윤리적 도덕적 죄를 접근하는데, 주일학교 보통 설교의 마지막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약간 그쪽으로 빠지는데, 뭐 그게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약간 오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죄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들 같은 담배 피지 마, 담배 피면 너 뭐 안 돼, 술 먹지 마 이러잖아요. 제가 술 먹어도 된다 말이 아니라, 그러면 술 안 먹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담배 안 피면 죄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꾸 이런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뭐 목회자 자녀들, 약간 모태신앙 아이들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반듯하거든요. 뭐 예배도 잘하고 뭐 헌금도 하고 거짓말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교회에서 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안 들으니까 나중에 가서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나 이거 다 했어.
헌금도 했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님 효도도 하고 나 다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지고 죄의 본질을 말하지 않아요. 이건 죄의 부산물이지. 원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원래 성격이 이게 태평해서 전혀 미워하지 않는 성격일 수 있다는 거죠. 헬렐레 하면서 다 수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예수 안 전해도 되겠다. 아니 어떤 그런 미친 소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신자인데 우리보다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너무 깨끗해서 예수 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다 뭐냐면 죄의 심각성, 죄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죄의 결과의 그 엄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죄의 결과가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비참한 삶,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가 있는데 이 불구덩이 뚜껑 위에 쫙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놓여있는 운명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아니면 육신이 죽음 이후에 지옥 불구덩이 뚜껑에다가 쑥 빠져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상태예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니까 야 지옥을 정말 실감 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그냥 타버리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구더기가 이 지옥에서 파닥파닥 튄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더기가 타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영원토록 타닥타닥 튀고 있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묘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거죠. 영원토록 그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냥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없죠. 그냥 와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냥 뭐 평온함을 얻고 가는 종교. 그러려면 저희 대구 쪽에 갓바위 803 갓바위에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고기도 먹지도 않죠. 조용합니다. 연불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또 이게 묵상하고 있다가 졸면 뒤에 오셔가지고 짝대기로 탁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아는 자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안 된다, 완전히 패망한 존재,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구원파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 거기 가면 안 되고요. 뭐 잠실 이런 얘기 나오면 구원파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은 21절에 말하는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식이 아닌 율법 외의 방식,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이룬다? 여기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뉴턴은 어떻게든 자기 안에 음욕을 해결하려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다녔습니다. 고행이죠, 고행. 한번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쌓아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바로 그 길이 뭐냐니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으로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이게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얘기를 좀 더 진전시켜야 되겠죠? 어디까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요거를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뭘로 세웠다 하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화목제물. 좀 이렇게 약간 좀 고리타분한 표현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버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나타난다 했어요. 그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버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제사제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한테 이거를 내죠. 이렇게 이 짐승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행위가 뭐냐면 죄가 전가된다, 나 대신 죽는다, 나 대신 네가 대표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죽입니다. 별로 안 다가오죠. 근데 이제 닭을 죽여봤습니까, 여러분? 닭 한 마리 이렇게 죽을 때도, 잡을 때도 사실 끔찍하잖아요. 근데 양을 다 죽이고 닭을 뜨고 피를 모으고 지방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는 걸 아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장한 것이죠. 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쩌면 막 이렇게 기쁜다거나 웃을 수가 없어요. 구약 제사를 드릴 때 분위기는 아주 비장한 분위기예요. 6월절 같을 때는요, 수천만이, 많게는 수만 마리가 희생됩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피냄새와 지방을 태우는 냄새로 진동합니다. 죽음을 집각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울면서 안 끌려가려고 막 억지로 막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할 때, 살처분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막 그런데요.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제사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게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마지막 제사장이 제단 뿔 네 기퉁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죽었습니다. 이 피가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이 생명을 드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대속적 죽음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제도인 겁니다. 제가 더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바로 그런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죽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것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속량이 되게 하셨다 선언하거든요. 그게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속량이 어디에 있다 그러죠? 속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그럼 궁금하죠? 속량은 뭡니까? 속량. 옛날에는 이걸 구속이라 말했는데 지금은 속량으로 바뀌었어요. 속량이 뭐냐 하니까 당신이 요건데 노예나 전쟁 포로를 몸값, 이 속전을 지불해서 대사하거나 자유케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속량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속량,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그 해방되는 속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 자체를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25절을 읽어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웠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제물 사이에 뭐가 있죠?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그게 우리한테 속량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그 피에 대한 믿음이죠. 아예 다른 번역에서는 그 피를 믿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를 믿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제가 했잖아요. 아까 말했던 청년들이 새 가족들이 오면 너 예수 믿는데요. 뭘 믿느냐 말하면 뭘 믿는지를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의 뭘 믿느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디도 사랑했어요. 간디.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웃음은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간디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비폭력 무장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간디가 죽어서 지금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있겠어요? 지옥에 있겠어요? 간디가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천국이 없죠. 지옥이 있죠. 왜 그렇죠? 예수님을 단지 좋아했지만 예수님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간디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부모님한테 교회 나간다니까 맞고 기독사적 불태우고 뭐 온갖 핍박을 받는데 나중에는 그래 가라, 뭐 좋은 교훈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가라, 교회 가서 뭐 좋은 거 배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거든요. 교회를 올 수 있었어요.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대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분의 죽음을 믿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죽음이 화목제물로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좋은 교훈을 듣고 뭐 그냥 간디처럼 그냥 뭐 산상수훈 좋아하고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나 대신 형벌받아 죽은 그런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기에 가장 본질적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인 진리요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해 봤는데 어떤 청년이 한 번은 저한테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좀 이렇게 큰 교회에 그냥 방송실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자기 어떤 인생을 막 한탄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제가 금방 말했던 내용을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방송실에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에 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방송실에서 열심히 일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대요. 방송사역으로 최초로 구원받는 인간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서 이 피 부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화목제물 그러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게 혐오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혐오스러운 얘기는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교회 안에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랑,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자존감을 정도 이렇게 높여주는 정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십자가가 자기를 위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 혐오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고 믿을 때 그때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게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일어나는데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진리를 듣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익숙해지면 찬양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왜? 원래 혼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할 수 있거든요. 또 찬양하면 마음이 울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이트 같은 데 가도 울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감정적인 조명과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의 감정에 쉽게 지배당할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약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유형인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더 편안해지고 싶으면 갓바위, 803 갓바위에 있는 오히려 산 쪽에 가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신앙 정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지점의 진리는 여러분한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26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저는요 십자가를 설명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제가 은혜도 받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합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 참 은혜 받고 좋았는데,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만약에 이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한다면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간과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언젠가부터 값싼 용서와 그저 심리학적인 위로만 받게 되고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정도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방 말했듯이 최근의 학자들 가운데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혐오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죄를 질병으로 대체하고요 죄에 대한 그 대가는 형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치료로 대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의 심각성을 자꾸 감추려 하는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사랑이 나타났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5장까지 한 번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5장 8절에서 비로소 사랑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 전에 의로움, 공의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먼저 이 의로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죠?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주변에 다 울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안 됐다, 너무 비참하다 우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는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분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인류 역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냥 끔찍한 장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사랑이 나타났구나. 아니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 따위를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죄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구나. 끔찍하다, 두렵다. 내가 이 십자가에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얼마나 혐오할 만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또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자기한테 퍼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랑이 나타났구나,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그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웃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큰 죄를 지고 죽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만큼이나 그 죽음을 두려워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죽었어요. 피하고자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은. 순교자들 보면 환하게 웃고 죽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환하게 웃고 죽잖아요. 지금 이 시대 순교자들은 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명의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를 당하는 것도 너무나 지독할 텐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도 엄청날 텐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피하기 원했습니다. 왜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류의 이 죄를 위해서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도 눈을 감아버리고요,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나를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가장 참혹한 현장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모습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다가 얼마나 왜곡된 이 그림이 많은지 몰라요. 핏방울이 이렇게 귀엽게 떨어지는 그림이 있어요. 주일학교에 보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보다가 입을 확 벌리고 온 피부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게 진짜구나 봤어요.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방식이 자기 아들에게 우리 대신 저주를 퍼붓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은혜라 말할 수 있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비참한 저주의 자리에 내모셨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도 감당하기 싫어하셨던 그 십자가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달라진다니까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십자가가 우리의 피가 되고요, 심장이 되어져서 한평생 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얘기했던 이 십자가 복음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걸 믿는 자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처리되는 겁니다. 지금 안 짓고 싶지만, 정말 죄와 싸우고 싶지만, 그러나 넘어졌을 때 지은 죄까지도,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따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것이며, 또한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처리하였다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 용서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금요 찬양 때나 예배 때나 예수의 피를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근데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왜 믿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강좌를 열고 세미나를 하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한 얘기, 십자가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어떤 교회에 다녔냐 하니까 가게 흐르는 저수를 끊어라 라는 한참 10년 전에 유행했던, 이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넌 아직 기도가 부족해, 금식해야 돼, 너 안에 죄가 많아. 이 자매가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주는 끊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처리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부족하대요. 죄가 아직 많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형벌, 어떤 저주, 진노, 정죄, 대가, 보복 이런 단어가 완전히 사라진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매한테 이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이 자매가 의심하더라고요. 계속 의심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순간 받아들일 때 나타나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눌려있어요. 자꾸만 이 자매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처리하면 되는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눌려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굴이 어두운 자들이 많아요. 눌려있는 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데 죄책감이 있으며, 어떻게 십자가의 피를 믿는데 어떻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모든 죄가 십자가로 다 처리되었다니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또 이상한 교인들이 있죠. 이게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잠깐 졸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를 삐었습니다. 그럼 보통 자기가 잘못 내려오다가 삔 거잖아요. 근데 어휴, 하나님이 치셨어,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왜? 그러니까 내가 졸았거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뭐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버스를 놓친다든지 뭐 일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건 미신이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어떤 정죄도 없다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마다 이게 처리하신 분이면 우리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알 빠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징계는 하십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지독하게 완악하게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할 때 그냥 쑥 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치시죠. 이건 징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연단에 위해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완전히 용서를 받았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즉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확신이며 고백입니다. 이상하게 이 장로교 안의 성도들의 정체성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이 구원파들이 와서 묻는 질문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죄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죄를 지었거든. 또 겸손한 고백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구원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꾸 정체성을 죄인으로 가집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맨날 십자가 찬양하고 십자가 얘기하면서 왜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을 왜 죄인으로 보느냐고요. 의인입니다. 의인. 죄를 짓는 의인, 연약한 의인, 볼품없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신 의인.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고 능력입니다. 다음에 구원파들이 나타나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의인요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사단의 참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딱 기다렸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봐라, 네 죄인이잖아. 지난 여름에 너가 할 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이런 주제에 무슨 회장을 하냐, 무슨 리더를 하냐, 무슨 구역장을 하냐, 무슨 찬양 인도를 하냐. 그러면서 사단이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의 의인은요, 만약에 죄를 지었고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회개하고요, 회개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의 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서 그래 내가 죄가 많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들은 건 있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기뻐하지는 않을 거야. 목사님은 나를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정말로 예수의 이 화목제물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직도 자기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라고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직 여전히 연약한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죠. 저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아니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다 이 문제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던 자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 예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 예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부족하고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하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르고 십자가 복음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